가운데서 좋은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계시거나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분 모두를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9장 3장 9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얻은 영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재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해외여행을 많이 했죠. 민간 외교, 또 스포츠 외교 등등을 위해서 많은 여행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미국까지 날아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하와이를 거치든지 아니면 알래스카를 거쳐서 가는데 제가 이 알래스카 지방을 거쳐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거기 가면 백야 그리고 또 밤이 굉장히 오래 계속됩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은 밤이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그곳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거기에 익숙해져서 좀 다르겠지만은 만약 저보고 그곳에 가서 살아라라고 하면 아마 일주일도 못 견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만 항상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밝은 빛이 그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인생이 죄 아래 존재하고 있음을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 인해 모든 인간은 캄캄한 죄악 속에 갇힌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한 줄기 빛을 갈망하고 그 흑암 속에서 해방을 갈구할지라도 도저히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인간과 제약된 실존임을 부정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죄 아래에 있는 세상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그 안에서 세 가지 문제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끝없는 고행과 파멸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21세기 즉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제일 먼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의 의로운 근거는 뭡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어떤 물질이나 환경도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의로움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뜻 가운데 인간이 존재할 때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실 때 당신의 의로운 속성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고 또 인간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의롭게는 살지 못해도 마음속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이 본질적인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righteousness를 근본적으로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의롭지 않으며 의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하고 높은 윤리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의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악한 본성은 독버섯처럼 번져서 모든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잘못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으시고 살게 하신 그 목적이나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익한 일만 일삼으며 스스로 자신을 훼손할 뿐이라고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만드는 역사와 문화는 끝없는 미궁을 헤매는 허무의 열매일 나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를 눈여겨보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인간을 세우는 문화보다는 인간을 더없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악의 문화와 악의 과학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세우실 때 인간은 본래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다,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슬려 죄악된 행동을 거침없이 행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불효하고 반역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이제 스스로 교만해져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큰 범죄를 저질러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에서 여러분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
가는 것이다 라고 언급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곧 미친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미친 마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 아래에 있는 세상은요, 끝없는 고행과 파멸이 있을 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입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마땅한 삶의 원칙과 도리를 위배한 범법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겠거니와 이미 존재하는 상태, 그 자체가 끝없는 고행과 고난과 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찰나적인 쾌락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마음속에 기쁨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그 끝은 허무와 괴로움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없는 죄의 길을 가다가 죄에 짓눌려서 결국에 형편없이 파괴되고 파멸되는 그런 현상만 있을 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화롭게 으뜸가게 최고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이미 성경에는 예언을 해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이들 중에는 철학적 각성을 통하여 이런 삶의 허물을 인식할 수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철학가들도 아무런 해결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도 쇼펜하우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비참한 죄악의 도상에서 절규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러한 일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이러한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생각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아가 죄악의 물에 빠져 헤매는 자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죄악된 세상이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유지 발전시켜 주셨느냐? 바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사명과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믿어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숫자가 점점 줄어간다고 하는 걱정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우리의 최대 사명인 선교,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성도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없는 고행과 파멸만 있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대한 현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끝없는 고행과 파멸만 있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랑 교회 성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